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선교의 역사에 대한 아카데미를 담당하게 된 김도현 목사입니다. 저희 선교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선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안에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회의 역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 선교의 역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리고 오래까지 살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한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도시대는 끝이 나지만 사도들은 또 사도들의 그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사도 요한이 키운 대표적인 제자들은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폴리갑, 이런 제자들이었는데,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음 시대에 전해주는 교량 역할을 했던 제자들을 보통 역사가들은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이그나티우스나 폴리갑, 이 두 사도들은 전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그나티우스는 굶주린 짐승들의 밥이 되어서 순교를 당했고, 폴리갑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가 키운 제자가 또 헤르마스라는 제자였는데, 역사가들은 이 헤르마스는 로마서 16장 14절에 기록된 허메라는 인물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폴리갑, 그 또한 역시 제자를 키웠는데, 폴리갑이 키운 대표적인 제자가 이레니우스라는 제자였고, 또 이레니우스는 히폴리투스라는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항상 핍박과 대적이 뒤따랐습니다. 복음이 유대교로 들어가면서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면서 로마 제국의 국가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 복음의 순수성과 영적인 생명력은 더 힘있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 피를 흘렸는데, 순교자들이 흘린 그 피로 인하여 복음은 로마를 정복하고 마침내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을 받기에 이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서기 약 50년부터 250년까지 정도는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기록하기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땅 위의 박해와 땅 아래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로마 제국이 교회를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아예 이 땅에서 복음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회가 더 힘있게 자라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핍박과 더불어서 사상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상적인 공격에 맞서서 어린 성도들을 보호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할 그 필요를 느껴서
교회는 이 복음을 변호하고 교회 이런 어린 성도들을 이제 문필로 보호하는 그런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변증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증론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스틴이라는 분이 있었고 또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저스틴은 변증론자로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험한 핍박 속에서 이제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또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박해가 없어지고 또 그러면서 기독교가 급속히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핍박과 박해를 넘어서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는데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교회가 양에서는 이제 얻었지만 질에서는 많은 걸 잃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내린 이 기독교 공인 칙령은 한편으로 핍박이 없어 감사하기도 했지만 교회의 힘찬 타락의 홍수에 문을 열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세기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서서히 몸집이 불려가면서 복음이 변질되고 이 교회가 타락하면서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중세는 약 1000여 년 동안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암흑기에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귀한 종들과 복음의 일꾼들 또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핍박으로 인해서 자유가 많이 없어지고 또 소상하게 그들의 삶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이런 암흑기에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증거했던 귀한 믿음의 일꾼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기의 프랑스에 피터 왈더라는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있었는데, 피터 왈더는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교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이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왈도파라고 불렀는데, 어떤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왈도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100만 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기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젊고 유능한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구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성직자들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굉장히 타락해 있었는데 위클리프는 타락한 성직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공격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위클리프는 개혁의 셋불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15세기에는 보헤미아, 즉 오늘날의 체코를 말하는데 이 보헤미아의 제롬과 그리고 얀 후스,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얀 후스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46살에 화형을 당합니다. 16세기가 오면서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와 거의 동시대에 영국에는 윌리엄 딘테일이라는 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이 영적인 눈을 띄워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딘테일은 이런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에 자기의 전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국에 살지 못하고 영국에서 쫓겨나서 유럽의 다른 나라로 다니면서 계속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딘테일이 마지막에 순교를 하면서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화형장의 연기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는 존 녹스, 또 스위스에는 찌빙클리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갔고 16세기에는 구원받지 않은 어린 아이들의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재침례파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나 바티스트라 하는데 세례는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난 뒤에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그 유아 세례는 아이들이 죄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도 모를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너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너는 구원을 받은 거야. 이런 잘못된 믿음을 넣어주어서 신앙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무효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뒤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던 재침례파들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그 신앙의 중심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이었습니다. 루터의 신앙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세 개의 솔라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이고 또 루터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7세기가 오면서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 또 청교도들이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 존 번연이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로 또 죄의 문제로 심각히 고민하고 이제 그러고 있을 때에 마음에 어떤 음성이 하나 들려옵니다. 너는 죄를 떠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죄를 안고 지옥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오면서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면서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또 감옥에서 나온 뒤에 또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6년 동안 또 감옥에 들어가서 총 12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또 감옥에서 나온 뒤에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 감옥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지은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찰스 스퍼전은 존 번연이 지은 이 철로역정을 100번 이상 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가 되면서 진젠도르프 백작을 중심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이제 그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텐버그 화가와 집시족 소녀 페티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스텐버그 화가가 교회의 어떤 공원을 걷다가
집시족 소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집시족 소녀의 그 뛰어난 그 용모에 마음이 끌려서 그가 창작 중인 스페인의 문열한 그림의 모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게 되어 일주일에 3번 자기의 아뜨리에로 부르게 됩니다. 이 아뜨리에에 온 소녀 페티파는 눈을 휘둥거리면서 화실에 진열된 많은 그림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한 폭의 큰 그림에 이르러서는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스텐버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 그리스도야. 이 스텐버그는 무심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페티파야, 지금 바빠서 이야기할 수 없어. 넌 그저 거기 서 있기만 해라. 그 이후에도 소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줄곧 그 그림을 응시하고 있었고 참다 못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야, 아주 착한 사람이야. 소녀가 너무 알고 싶어 해서 꼭 한 번만 이야기해 줄 테니 잘 들어라.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묻지 마. 스텐버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너무 오랜 이야기여서 이 화가에게는 아무 흥미도 없는 것이었지만 이 소녀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또 신기한 사실이었습니다. 스텐버그는 그날 다시 붓을 이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생각할수록 마음이 괴로워서 어느덧 구슬 같은 눈물방울이 아롱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금을 건너 주었을 때 소녀는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아저씨, 그리스도라는 분이 아저씨 때문에 저런 고생을 하셨는데 아저씨는 그분을 무척 사랑하시겠네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화가는 잠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소녀 페티파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말은 무딘 화가의 마음을 깊숙이 찔러 놓고야 말았습니다. 아저씨 때문에 저런 고생을 하셨는데 이 말이 그의 귓전에서 맴돌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 자신이 슬픔을 가눌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한 번도 그리스도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은밀하게 성경을 읽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하신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도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 남들에게 알리고자 했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다시 그림을 그렸고 뒤셀드푸시 화랑에 전시를 하고 그 밑에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였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느냐?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느 날 화가는 한 초라한 집시 소녀가 그 그림 앞에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페티파였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나까지도 저렇게 사랑해 주신 걸까요? 화가는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이나 이름 있는 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외로운 집시 소녀를 위해서도 죽으신 사실을 이 화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자신이
자청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자신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즉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페파티를 통하여 화가를 구원하시고 다시 화가를 통해 이 페티파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 소녀도 화가도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갔지만 그가 그린 그림만은 화랑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고상한 차림새를 한 이 청년 한 사람이 화랑을 찾아와서 이 스텐버그의 그림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쓰여진 글귀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한 위대한 전도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모라비안 교회의 선교 운동의 진젠도르프 백작이었습니다. 1760년 진젠도르프 백작이 죽기 전까지 28년간 228명의 선교사를 배출하였습니다. 서인도 제도로 건너간 모라비안들이 200년에 걸쳐 3,000여 명의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내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였노라.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청년 진젠도르프의 가슴에 찍힌 그 주님의 감화가 그를 주의 손에 드리게 했고 주님은 그를 통해 그 시대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아 요한 웨슬레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 웨슬레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선교 항해 중에 무서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웨슬레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에 탄 25명의 모라비안 교인들은 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돛이 산산조각이 나고 배는 물바다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웨슬레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에 도착해서 모라비안파의 수판겐 베르그 목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스판겐베르그 목사는 조용히 웨슬레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웨슬레는 궁리 끝에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야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당신을 이미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웨슬레는 나는 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에 확신이 없는 것이어서 내심 불안해했습니다. 웨슬레는 2년 동안 자기의 선교 임무를 수행하려 했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 다시 돌아온 후에 그는 페터 윌러라는 거듭난 목사를 만나 교제 끝에 자기에게 구원받은 일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알더스게이트에 구원받은 그 모임에 참석해서 그날 페인트 공인 이 헐런드시의 그 로마서 그 강에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그 로마서 강에서는 바로 루터가 쓴 것이었는데 그 강에서 서문을 그 읽는 것을 듣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웨슬레는 이후 50년간 지구 10바퀴 이상의 거리를 말을 타고 전도했습니다. 그 거리는 40만 킬로미터에 이르고 일일 평균 32km인 것입니다. 88년의 생애 동안 200여 원의 저술과 4,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보다 3년 먼저 구원을 받고 거의 같은 시기에 복음을 전한 조지 휘필드라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의 에드워드 그리고 찰스 피니 등 하나님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18세기에는 존 뉴턴이라는 분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존 뉴턴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인신매매범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뉴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3가지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다. 첫째는 틀림없이 그 나라에 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두 번째는 절대 그 나라 어디 그 나라에 갈 수 없을 거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에 왔다는 사실 때문에. 세 번째는 존 뉴턴이 그 하늘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라고 아주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악하고 그 부끄럽고 무서운 죄를 짓고 살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죄를 써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지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도 하죠. 그 유명한 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주님 품으로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그는 전했다고 합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과 또 미국의 D.L. 무디, 또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또 찰스 스터디, 이제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는데 그가 15살 되던 1850년 1월 6일에 자기가 구원의 복음을 찾아서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원래 자기가 가고자 했던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옆에 보니까 이 프리미티브 메토디스트 처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감리교회였는데 이제 그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못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오늘 목사님이 못 오시니까 나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스펄전이 1850년 1월 6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한평생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미국의 또 D.L. 무디가 19세기의 시카고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국까지 가서 또 집회도 하고 했는데 무디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무디도 역시 학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고 무디도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무디는 19세기 최고의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D.L. 무디가 잘했던 설교가 3R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어로 R로 시작하는 세 글자, Ruin by Sin, 죄로 인한 타락. 두 번째, Redemption by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세 번째는 Regeneration by the Holy Spirit,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 여러분, 이게 D.L. 무디가 잘했던 설교인데, 무디의 설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타락을 했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지 이제 그것을 깨우쳐주고 회개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속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이것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 선교회가 전하는 복음도 역시 이런 복음의 일꾼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로는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공산당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리차드 범브란트가 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는 원래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히 무신론자였고 공산당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결핵에 걸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리차드 범브란트는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또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 캐나다 피플스 처치의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그리고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를 설립하고 인도에 오신 박옥수 목사님, 이런 분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빛나는 복음의 귀한 일꾼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 선교회의 간략한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회를 이야기하려면 영국의 웩 선교회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웩 선교회가 설립된 이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농장주였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에 건너가서 큰 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남은 여생을 그가 좋아하는 경마와 스포츠를 하면서 편안하게 살고자 했던 그에게 어느 날 그의 절친인 빈센트의 그 초청으로 아일랜드에서 열린 무디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다가 1877년에 이 에드워드 스터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드워드 스터드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던 경마용 말을 다 팔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주말만 되면 복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어떤 조용하고 차분했던 전도자가 그 에드워드 스터드의 세 아들을 앉혀놓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시작하면서 이 세 아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아들 중에 이제 둘째가 찰리 스터드라는 사람인데, 이 찰리 스터드는 그 당시에 크리켓이라는 운동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켓으로 그 나라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이 캠브리지 팀의 주장을 맡기도 했고 영국 최고의 만능 선수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찰리 스터드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영국 최고의 크리켓 MVP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기쁨,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이 자꾸 빠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하고 주님과 굉장히 멀어진 채로 한 6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기 형제 중에 조지 스터드가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조지의 죽음 앞에서 정말 조지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찰리 스터드가 죽음 앞에서 명예나 인기, 돈,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조지 때문에 찰리 스터드가 교회에 자주 나가게 되고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또 다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맛보면서 이 크리켓 경기장을 떠나게 되고 더 이상 그는 그 경기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찰리 스터드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같은 대학 안에 있는 크리켓을 좋아했던 친구들 6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캠브리지 7인이라는 별명이 붙어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면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학생 복음 운동의 대명사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7명 모두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터드는 나이가 이제 50이 되었을 때 중국에 선교를 갔다가 돌아와서 어떤 신문에 식인종도 선교사를 원한다라는 문구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나이가 50이나 되었고 몸도 병들었고 후원자도 없고 또 아프리카로 가는 부분에 대해 그 안에도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찰리 스터드는 콩고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18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1931년 아프리카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찰리 스터드는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도박사라는 이 도박사라고 스스로 말했는데 그 사유가 바로 놀만 그랍 박사입니다. 찰리 스터드는 살아있을 때 웩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설립했는데 찰리 스터드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웩 선교회를 자기 사위인 놀만 그랍에게 물려주었고 이제 놀만 그랍 박사가 웩 선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만 그랍 박사가 어느 날 동경으로 갈 일이 있어서 동경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이 신사 한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분에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까지 가십니까? 저는 동경을 경유해서 한국까지 갑니다. 그래요? 한국에 무슨 일로 가십니까? 예, 저는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갑니다. 그래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선교회 소속입니까? 예, 저는 이름이 제이 짤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청소년 부흥사로 유명한 제이 짤비스 박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저는 영국의 웩 선교회 소속 놀만 그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유명한 웩 선교회 놀만 그랍 회장님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이름은 서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날 우연히 비행기 안에서 처음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제이 짤비스 박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놀만 그랍 박사님은 한국에 가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미 기독교인들이 새벽 기도로 열기가 아주 굉장히 뜨겁다고 들었는데 기독교가 힘있게 부흥되고 있는 나라에 제가 굳이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복음이 없는 나라에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짤비스 박사님이 놀만 그랍 박사님, 한국에 실제로 와 보시면 외형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확하게 마음에 있는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들어서 아시는 것과는
한국 교회가 많이 다릅니다.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만그랍 박사님 특별히 바쁘시지 않으시면 한국에 가 보십시다. 그 짤비스 박사님의 권유로 놀만그랍 박사님이 대구 옆에 있는 주암산이라는 산에 있는 집회에 함께 오게 됩니다. 그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녁이 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산 저 산 이곳저곳에서 바위를 붙들고 또 소나무 뿌리를 잡고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한국 교인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짤비스 박사님이 저녁에 주 강사였는데 단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원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저보다 영국의 웩성교회 회장님이신 놀만그랍 박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놀만그랍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만그랍 박사님이 갑자기 단에 서신 겁니다. 놀만그랍 박사님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하는데 말씀을 듣고 있던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에 힘을 얻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졸기 시작할까? 이 통역하는 사람한테 당신 통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통역했습니까? 그래서 이 통역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통역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만그랍 박사님이 뭐가 문제일까 하고 깊이 생각을 하다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확실히 거듭났다. 나는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거듭난 적이 있다. 그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하니까 수백 명이 모여 있었는데 겨우 대여섯 명이 손을 들다가 손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만그랍 박사님이 이게 문제였구나. 한국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많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어떻게 거듭나는지 참된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짤비스 박사님이 당신은 한국에 한번 와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구나. 그 집회를 마치고 놀만그랍 박사님이 동경에 들렸다가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의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님 앞에 하나님,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렇게 어려운 나라에 하나님을 찾는 저 간절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놀만그랍 박사님이 영국에 있는데 한 번은 옆에 가까운 교회에서 놀만그랍 박사님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놀만그랍 박사님이 그날 웩성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선교 학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네덜란드 출신 선교 학생 케이스 글라스라는 이 형제에게 간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글라스 형제가 나와서 저는 네덜란드에서 개혁교회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열심을 냈지만 자라면서 죄 짓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제게 거듭난 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미션스쿨 교장으로 제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제 모든 죄를 해결받고 저도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제 마음에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웩성교회에 선교 지망을 했고 지금은 네팔에 선교를 떠나기 위해 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저 형제다. 바로 저 형제가 한국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다. 케이스 글라스의 간증은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간절하던 놀만 그랍 박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복음 없는 나라의 그 교회에서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은 그야말로 종교적 열심에만 빠진 한국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합당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끝난 후 강단에 서자마자 놀만 그랍 그 회장은 지금 간증한 학생은 네팔이 아닌 한국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케이스 클라스 학생은 물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한국에 왜 가? 하는 그 마음이 케이스 클라스 마음에 들었는데, 얼마 후에 네팔 정부는 공산주의를 채택한 이유로 케이스 클라스의 비자를 거부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향한 놀만 그랍 박사의 마음을 받은 케이스 클라스 선교사님이 1956년에 한국의 선교사로 한국에 이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1956년에 한국에 와서 1975년까지 약 20년간 한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웩 선교에 파송을 받고 케이스 클라스 선교사님이 박옥소 목사님 고향인 선산으로 선교를 온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선산 중학교에서 영어도 가르치시고 선산 장로교회에서 이제 기도와 말씀도 이렇게 전하셨는데, 박옥소 목사님은 중학교에 다니실 때 케이스 클라스 선교사님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선교사님 집에 놀러도 가고 했는데, 어느 날 케이스 클라스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전단지를 접고 있는 거예요. 아, 선교사님 뭐 하세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접고 있습니다. 아, 선교사님 시장에 가 전도하실 때 저도 따라가면 됩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갑자기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이 목사님 마음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는 중학생이 있었으니까 한 15, 16살 되셨을 때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가 이미 사해졌구나,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었고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이 믿음이 오게 됩니다. 1962년 10월 7일 목사님이 19살 때입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으시고 어느 날 다니시던 교회에 잘 아시는 그 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박 선생, 자네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학교에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나 하고 물었습니다. 선교학교가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 가면 외국 선교사들이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데 커피도 마시고 초콜릿도 있고 아주 좋아. 그때 목사님은 구원을 받기 전에 당신 자신에 대한 소망이 다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임하면서 세상의 어떤 곳에도 마음을 붙일 데가 없어서 바로 선교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 선교학교를 누가 세웠냐면 당시에 한국에 굉장히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1962년 대구시 삼덕동에 위치한 내인병원 2층에서 케이스 클라스, 아까 말씀드린
한국 이름으로 길기수라고 하죠. 그리고 데리 걸, 딕 욕, 말론 베이커, 해리 와이먼, 이제 이런 거듭난 선교사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회를 가졌고, 그 집은 놀만 그랍 회장이 두 번째로 한국에 파송한 웩 선교의 데릭 얼의 집으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소명을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선교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한국의 참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듭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처음에는 한국 교회에 속해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파와 교회의 중심의 한국 교회의 장벽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한국인 전도자가 이끄는 거듭난 교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함께 금식하고 기도회를 가지면서 한국인 전도자를 양성하는 선교학교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딕 욕 선교사가 그 선교학교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962년 11월경에 그 대구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학교에 입학을 해서 1963년 9월까지 선교학교 1기생으로 입학을 해서 훈련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20살이었던 1963년 9월부터 1964년 5월까지 악곡동 교회에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셨고, 21살이 된 1964년 5월까지 악곡동 교회에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셨고, 21살이 되던 1964년 5월부터 1966년 10월까지 경남 거창군 장팔리 교회의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살이 되던 1965년 10월부터 68년 6월까지 군에 입대하셔서 군대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간증을 주셨습니다. 25살이 되던 1968년부터는 어린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살 때 1969년부터 경북 김천에서 김천교회 담임 목회자로 이제 사역을 하셨고, 29살이 되던 1971년 중순에 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973년부터 84년까지 대구 파동, 내당동 그리고 대명동에서 교회를 인도하셨고, 목사님께서 대구 계실 때 굉장히 춥고 배고프고 그런 시절을 보내고 계셨는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시편 2편 8절 말씀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이 목사님 마음에 그대로 믿음으로 임하고 그 약속으로 이제 받게 되면서 목사님은 자주자주 간증을 하시기를, 여러분 저는 시편 2편 8절 말씀을 성경에서 지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을 제 마음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런 간증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는 약속을 하셨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종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 이 사실을 우리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1973년도에 대구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76년 목사님 34살이 되던 해에 우리 기쁜식 선교회 선교학교를 설립하시고 선교학교를 시작하십니다. 1984년 목사님은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이동하시고, 1986년도에 우리 선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부산 이사벨여고 무궁화관에서 첫 대전도 집회를 했고, 그 대전도 집회 때 전해졌던 말씀이 그 유명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는, 그 간증은 헤아릴 수가 없으며, 지금도 나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여러 언어로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회가 1989년도에 처음으로 독일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해외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1999년도부터 인터넷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창단되고 2001년도에는 IYF가 설립됩니다. 또 마인드 교육이 생겨져서 학교, 군부대, 교도소 등 이 성경을 기본으로 한 마인드 교육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CLF가 설립되어서 세계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42만 명의 목회자들이 CLF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부활절을 앞두고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라는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후로 하나님이 정말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선교회는 2021년 8월 현재 전 세계 약 1200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해외에 1030개 또 국내에 약 170여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목회자 수는 약 2000명이며 해외 파송한 선교사는 약 550여 명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팬데믹이 오면서 전 세계 수백 개 방송을 통해서 현재 약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외에 인터넷을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어떤 복음 전도자도 30억 명 이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박옥수 목사님은 23개국 29명의 각국 정상과 총 51번의 이 면담을 가졌고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단의 대표급들 목회자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목사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회개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명을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